오늘은 너무 예쁜 사진을 먼저 준비해 왔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시간이 있었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한 번 있게 될 것입니다. 결혼처럼 아름다운 예식은 없습니다. 결혼처럼 정말 생각하고 생각해도 신비스러운 그런 결합은 없습니다. 이 혼인식 날처럼 신랑과 신부에게는 그런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장차 이런 날이 또 올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이 농촌이었지만은 꽤 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농한기가 되는 겨울만 되면은 동네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른들은 누구네 집 대사를 치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식을 대사라고 그랬죠. 큰 일을 치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렸을 적 기억으로는 꽃가마를 타고 멀리서부터 동네 여기로 들어오는 그런 결혼식 일행을 자주 보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집에는 가마를 탄 신부가 이제 혼인 예식을 기다리고 사람들은 또 어른들은 각시 보러 가자 하면서 그 집을 방문해서 몰래 그 신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재미를 어렸을 때 즐기곤 했습니다. 그때처럼 연지곤지 찍고 단정한 신부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적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나도 이런 신부를 맞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쁜 신부를 보신 적 있나요? 저만 그럴까? 저만 그런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끄러우니까 넘기시죠. 예, 자, 이 부분은 가끔 그 유튜브 남도 지오그라피라는 TV 영상을 즐겨봅니다. 방송국에서 시골을 다니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주위로 그들의 일상을 담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하는 그런 영상이죠. 그러면 대부분 어르신들은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오늘 내 자식 언제 올까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대부분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청춘이 마음은 늙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돼서 내 나이 16살 때 혹은 18살 때 시집 와서 신랑 얼굴 처음 보고 그 시절에는 참 가난했어. 신랑 얼굴 한 번도 보지 않고 시집 온 사람들도 많아. 시집 와서 어려운 가정 또 자식들 낳고 기르느라고 살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그런 회상을 하시고는 합니다. 어떤 신부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할머니는 고백하기를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친구분하고 술 드시다가 자네 내 딸 데려가서 자기 며느리 삼게, 자네가 데려가서 우리 딸 밥이나 굶기지 말게, 이 한마디로 시집 와서 평생을 살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할머니들도 계셨습니다. 그때는 나 힘들었어. 그때는 양식도 없었어. 이런 과거를 회상하며 자기 16, 17, 18때 시집 왔던 얘기를 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쨌든 그때가 일생일대의 가장 예쁜 신부의 때였는데 그 어린 신부가 신랑의 집까지 오기는 중대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신랑에게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용기가 없으면 신랑에게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완전히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그런 전환이 바로 혼인 예식 아니겠습니까?
자기 살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신랑만 바라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 신랑을 쫓아 먼 길을 간다는 것은 보통 결단과 도전과 용기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랑에게 향하는 신부의 길이었고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을 전체를 보면은 마치 리브가가 이런 형국이고 이런 모양새입니다. 신랑이 될 이삭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자기 집, 아버지의 집, 친척이 있는 곳, 고향 땅을 오직 신랑만을 바라보고 새로운 길, 미지의 세계를 향해 긴 여정을 오르는 리브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마치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젊었을 때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비 집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 어떤 길이 주어질지도 모르면서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마치 그 며느리가 그 길을 행하는 거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제는 사라도 죽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났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나이가 많이 늙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마음에 바쁜 것이 있었습니다. 40이 되어도 장가를 아직 하고지 못한 그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중요한 대사가 아브라함에게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해설이 들어갑니다.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 그 이후로에도 아브라함의 삶에는 이삭의 결혼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처럼 이 해설을 드러내는 것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 말이 형통케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말대로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국가, 나라의 구성에 3요소가 있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땅과 백성은 이제는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땅도 한 조각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도 이제 겨우 100세 아들 하나 얻은 것이 땅과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씨앗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늙은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에게 멀리 가서 내 고향 땅에 가서 이제 며느리를 찾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주인이여, 내가 정말로 가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딱 맞고 너무 좋고 너무 합당한 그런 처자를 만났다면, 그런데 만약 그 처자가 너무 마음에 든데 이 처자가 나를 따라 주인의 땅으로 오지 아니하려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아들을 다시 데려가서 다시 며느리까지 데려올까요? 그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심지어 6절, 8절, 2절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것을 지키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한다면 남녀가 만나서 피차 얼굴도 보고 성격도 알아보고 또 탐색도 하고 정보도 알아보고 부모님 또 어떤 분인가도 좀 대화를 나눠보면 요새 아이들 그렇잖아요.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나하고 안 맞아 이러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3장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어렵게 그것도 그냥 주겠다는 땅을 굳이 비싼 값을 치르고 땅을 사고 그것에 아내를 매장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그 땅
작은 땅 한 조각 얻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나 아브라함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그 손바닥만한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땅이었고 그리고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는 이 약속의 땅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셔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리고 내 후손에게 대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 후손에게 대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이 7절 8절의 얘기입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절대 허락하신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부가 마음에 들더라도 이 땅에 오기를 동의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부가 아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직 주시 않았지만 약속한 그 땅을 2번이나 떠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겨우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지켜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는 내 자녀들은 반복하지 않게 해서 아브라함은 맹세하면서 이 땅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을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그 약속의 땅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삭의 삶은 형통한 삶을, 성경에서 나오는 누구보다도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린 것이 이삭 아니겠습니까? 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부도 순조롭게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결혼, 혼인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혼인에 관한 책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혼인으로 인해서 혼인을 제정하시고 사람이 출발케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과 나는 혼인하였다고 이사야서 54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 보면은 그들을 내 남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부라, 하나님은 남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 그렇게 에베소 5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나는 너희를 중매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백성들, 성도들을 신부 삼아서 마지막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이죠. 어린 양이 누굴까요? 신랑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이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우리는 신부로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은 혼인에서 혼인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 신부를 찾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라. 신부를 찾되 이방인에게는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약속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시대 24장에 보면 그 동네에서 유력자였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맘만 먹은다면 그 지방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부자, 가장 잘생긴, 가장 유력한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며느리, 내 아들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종종 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한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비록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내가 결혼해서 저 남자를 전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는 남자를 졸고 졸아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그 기간 10년, 20년 혹은 30년이 되도록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고 구박받고 어떨 때는 폭력을 일삼고 어떨 때는 교회가 애인 있냐고 말할 정도로 그런 핍박 속에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집사님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사님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고. 우리 자매님들 스스로 발등 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하기를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남편하고 사는 것이 큰 파이하고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는 그런 집사님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오늘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관계를 오늘 하나님과 맺고 사느냐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의 하나님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교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알고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너를 나는 모른다고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 나에게 온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0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사러 가는 그 순간 혼인집의 문은 닫혔습니다. 늦게 돌아온 그 처녀들이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이 문을 열어주소서. 신랑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랑은 그 처녀에게 5처녀들에게 나는 나의 신부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와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신부라고 우기는데 신랑은 신부가 아니라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신랑은 신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성경에만 기록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없을까요? 아가서를 보면은 6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왕에게는 수많은 후궁들, 수많은 첩들도 있습니다. 많은 시녀들도 있습니다. 하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사랑을 받는 신부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가장 친밀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침실에 함께 할 수 있는 여인 오직 하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영성, 최상의 영성, 최고의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신부의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신부의 영성이라고 할까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신부의 영성은 신랑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신부만이 신랑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신랑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 신랑의 눈이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자기를 두 신랑과 신부만이 유지하고 있는 그 친밀한 골방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부 아니겠습니까? 왕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왕에게 사랑받는 신부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만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여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당신은 주님의 여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요정 집사님 남편이 걸려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연인 삼기 위해서, 신부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안다고 다 왕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50절에 보면은 당장에 가자고 얘기하는, 신랑 집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그 종의 반응을, 그 종의 반응에 라반과 부델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라반과 부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니라. 아무나 대답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우리도 그런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 아멘,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은 우리가 평생에 주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시니 나는 아멘으로 순종하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복되고 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안에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랑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주님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랑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에게 대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부에게 다른 남자가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0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제가 중국에서 혼자 사역하고 있을 때 총각으로 혼자 밥해 먹고 사역하고 시장 보고 그러고 있을 때 아내하고 선을 보면서 아내가 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서 우리는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생각만 해도 이거 아찔한데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나는 이 말씀을 그래서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될 그 리브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함께 합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이렇습니다. 믿음의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 남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
아브라함처럼 아비, 친척, 고향, 내가 너무나 잘 알던 내 홈그라운드를 떠나서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을 내 남편으로, 내 신랑으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에는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삶이 앞으로 줄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리브가는 고백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리브가의 이 결단이,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나는 평생의 신부로 살겠나이다. 나는 당신만을 내 연인으로 살고 나도 당신의 연인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단마저도 주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왜 그럴까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단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까요? 어떻게 우리가 신부의 길을 갈까요? 어떻게 나중에 주님이 나를 하고 부를 때 신랑이여 신부 여기 있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신부의 길은 이렇게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리브가를 보십시오.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보내준, 아버지가 보내준 선물로 치장하는 것을 보십시오. 52절 53절입니다.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여러분, 신부는 아버지가 보내주신 선물로 치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의복으로 신부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 길 신랑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예물로, 무슨 폐물로 여러분을 단정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의복을 만들어 입었습니까? 찬송가 94장에 보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떤 폐물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을 향해 가는 여러분의 폐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거듭난 성도라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도 그분의 고결하고 고귀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치장하게 하는, 나를 신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예복은 드레스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주인이 보고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손발을 묶어서 밖에 내버리라.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신랑에게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향해서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 리브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나섭니다.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여성분들이요,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보 같은 결단을 하고 있는 리브가를 보게 됩니다. 무모한 선택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그 신랑을 향해서 신부로 예복을 입고 치장하고 달려나가는 그 리브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그 후렴부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다른 사람이 바보라 하든지, 다른 사람이 무모하다 하든지, 다른 사람이 멍청한 짓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하는 소리를 뒤로하고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따라가겠다는 이 결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니부갓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신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니 신부의 마음은 신랑을 향해가 있어야 됩니다. 신랑만 생각하면, 우리 세범장 아직도 새 신부지. 신랑만 생각하면 일하다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잠들 때 신랑의 손을 잡지 않으면 쓸쓸하고, 신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뛰고, 그것이, 그 마음이 신랑을 향한 신부가, 사랑에 빠진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잠들 때 함께하며 깨어나며 함께하는, 하루 종일 함께하는 그 신랑이 진짜 신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신부의 영성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랑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보고 싶어지고 눈물이 나고 그리워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 중에, 신랑을 그리워하는 중에 신랑이 사랑한다 나의 신부야, 이런 감동이 내게 몰려오거든.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으로 우십시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랑을 생각하는 신부의 마음, 이것이 신부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신랑에게 모든 것을 드리겠다. 내 심장이라도, 내 생명이라도, 내 감정이라도, 내 사랑이라도, 내 모든 것이라도 다 드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진 것, 그 사랑에 빠진 마음이 신부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랑이 나를 사랑하여 부른 것이 소명입니다. 신랑이 나를 신부로 부른 것이 사명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은 평생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을 그리워하며 신랑과 동행하며 그렇게 멋지게 살아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